욥기서 42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다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시가서 강론을 하기로 약속을 드렸죠. 오늘 첫 시간으로 욥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시가서가 내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은 5권밖에 안 되는데 욥기도 상당히 긴 편에 속하고 또 시편은 150편까지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시편이 그동안 역사서는 사실은 뭐 물 흘러가듯이 쭉 가면서 쉽게 설명하기가 좀 쉬웠는데 이 시편 시가서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물론 있지만 그 문자 이면에 사실은 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표면화되지 아니한 내면적인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해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단순한 어떤 뭐 시적 감상력이 풍부해서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적인 어떤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내용도 또한 밝히 알아야 됩니다. 시가 그냥 시로 나온 게 아니고요. 이 시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가가 아니라 노래와 시가 아니라 바로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 속에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 그것들을 지금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가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그 문학적 형식인데요. 그 형식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섭리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사실 쉽게 접근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성경적 그런 어떤 밑바탕이 깔려있지 않으면서 이걸 보게 되면 많은 오해들도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였다가는 참 오해할 가능성이 많은 성경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시가서가 되겠습니다. 욥기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지금까지 본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또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알려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성경 전체에 비춰가지고 그 속에서 성경 전체 조명을 통해서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밝히 알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성경 우리가 자체를 깊이 있게 봐야 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구조적인 어떤 원리를 사실은 먼저 수납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것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같이 보기를 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총회 갔다가 그 총회 그 행사를 하는 교회에 새로 카렌다를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었는데 물론 뭐 교회마다 다 카렌다를 만들죠. 우리도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카렌다가 좀 다른 교회 거와는 달리 아주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통독 카렌다예요. 이제 매일매일 성경 읽을 수 있는 분량을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대로만 그 달력대로만 성경을 읽으면 1년이 딱 지나면 1년 1독을 할 수가 있어요. 참 좋은 아이디어 같고 어쨌든 성경을 읽게 하는 데는 아주 유익한
달력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했더니 성경을 굳이 그 달력이 다 떨어지고 없는데도 굳이 하나 또 구해다가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히 가족이는 가져왔는데 지금 달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걸로 다 채워가지고 달 데가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데 혹시 꼭 달력이 나는 그 달력이 있어야 성경을 읽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기꺼이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성경을 통독을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어떤 사람도 아주 열심히 또 직접 쓰시는 분도 있어요. 성경을 내 손으로 직접 써야 이게 이제 완전히 내 거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나도 언젠가 한번 시도를 했다가 조금 하다 말았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지요. 사실 통독이라고 하는 것도 작년에 우리 교회도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2번밖에 못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인 저도 가르치기 위해서는 많이 읽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순서대로는 다 못 읽었거든요. 저부터가 제가 고백을 해야지요. 그래야 여러분도 조금 위안이 되죠. 목사도 못 읽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담대해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실은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근데 읽기는 무조건 읽는다고 또 되는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읽을 때 어떤 구조 하에서 읽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본 상식이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성경을 한번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여호와의 언약이죠. 성경 자체가 전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언약과 성취. 사실 옛 언약, 새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옛 언약. 이걸 다른 말로 구약 그러죠. 구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옛 언약이란 말이고 신약이라는 말이 새 언약이란 말인데 새 언약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내용이고 또 그리스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롭게 언약하신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가 새로 언약했다고 해서 먼저 걸 없애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이루신 내용이니까 결국은 새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성취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구약을 배우려고 하니까 구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전부 다 언약인데 어떤 식으로 언약이 되어 있느냐? 구약이 크게 말하면은 성경상으로는 3분류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4분류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서가 있습니다. 율법서는 다른 말로 모세오경이라고도 합니다. 모세오경이 있고 모세오경을 사실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는요. 모세오경이 모든 것에 아주 기본이 돼요. 아주 근원적인 내용이 돼요.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시골로 말하면 거기가 못자리 같아요. 못자리.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파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율법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제가 역사서를 여기 예수님 오실 때까지로 그려놓은 이유는 시간적으로 말하면 역사서의 진행이 율법서와 이어서 이걸 전부 다 합쳐서 역사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워낙 율법서가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따로 띄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사실은 다 역사서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구약 성경 전체가 역사서입니다.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시가서가 있고요. 그리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줄로 쭉 같이 이어서 할 수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맞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크게 보면은 4분류로 되어 있어요. 이 4분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중국어 성경을 좀 보다 보니까 중국어 성경이 이렇게 4분류로 되어 있더라고요. 신약도 4분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네 분류로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하게 됐어요. 사실은 확신하게 돼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율법서는 모든 것의 아주 기본이 됩니다. 기본.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 아주 근원적인 언약이 있고요. 또 근원적인 언약을 이루기 위한 또 모형적인 언약도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언약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언약의 내용은 크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근원적인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고요. 모형적인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의롭게 하기 위한 율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율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의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모형적으로는 율법으로 드러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마치 모짜리와 같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한 내용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실제로 펼쳐져 갑니다. 펼쳐져 가고, 이것은 근원적인 언약으로는 이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이루실 그러한 약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적인 언약을 하시고, 그 모형적인 언약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시는 역사. 그게 결국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속성들이 드러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에게도 물론 하나님을 닮을 만한 그런 속성들이 있지만 인간 이상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들이 드러나겠는데, 그러한 속성들을 뽑아가지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시가서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 속에, 물론 나라와 의가 다 같이 포함되죠. 다 포함되는데 그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들, 그것을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이 선지서는 뭐냐면은, 일단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언약한 나라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 역사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라를 약속하실 때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뭘 약속하셨죠? 국민, 국토, 국권,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이 국민의 번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다고 하시더니만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생육 번성시키잖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43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내 허리에서 열왕이 난다고 했더니만 다윗이라는 사람을 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세웠는데,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속이 됩니까? 지속이 안 돼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가 얼마 가지 못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물론 뭐 분열 속에는 범죄가 포함되지요. 범죄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징계를 받고요. 또 먼 나라로 추방을 당하죠. 유배를 당하잖아요. 유배. 포로를 당하지요. 그래가지고 먼 나라로 쫓겨가요. 쫓겨가더니만 나중에 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회복을 해줘요. 자, 어쨌든
나라 언약만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해서 땅 정복하고 그리고 나라를 만들어서 통치했으면 그것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나라가 망해요. 망했다가 또 망해도 아주 망하는 게 아니라 망했다가 또 회복이 되어져요. 그럼 망하는 것과 회복되는 거 결국은 죄 때문에 망하고 회복되는 거는요. 의 때문에, 예, 죄 때문에 망하고 의 때문에, 물론 이건 그들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에 의해서 결국은 회복하셔요. 결국 망했다가 회복하시는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나라와는 별개로 망하고 흥하는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는데 이거 전체가 이제 결국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가 나타나는데 이게 나라 언약 속에는 사실은 없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게 안 들어있는데 이 언약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망하고 다시 흥하게 될 게 어디 들어있어요? 율법에 들어있잖아요. 율법이 바로 그 언약 아니에요. 너희들 죄 지으면 망하게 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또 의롭게 하시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율법 언약이에요. 결국 율법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의에 대해서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할 걸 가리킨 거예요. 이 언약이 모형적으로는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걸 가리키는 거지만 이것의 실체적인 언약은 근원적인 언약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리키는 그런 언약이에요. 결국 율법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로마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죽은 거는 뭐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요? 죄 때문에 죽고 살아나는 거는 의로 살아나고 결국 그게 그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율법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대로 죽으시고 율법대로 다시 살아났어요. 율법대로 죽으시고 율법대로 살아나셨어요. 그게 결국은 죄 때문에 죽고 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다시 회복될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 언약이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선지서예요. 이거는 결국은 이 율법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시가서가 나왔다면 이건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건 아닌데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에 의해서 물론 율법에 의해서 역사도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완전히 구분은 못합니다. 완전히 구분은 못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록 언약대로 세워진 나라지만은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는 것은 율법 언약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신약에 가서도 사실은 똑같은 원리예요. 신약에서도 사복음서가 있고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어디까지 갑니까? 사실은 세상 끝날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복음 전파하잖아요. 하고 그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죠? 선지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이 구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서신서와 계시록 이건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걸 통시적으로 본다 그러나요? 통시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 시가서입니다. 바로 시가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드러난, 물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죠. 그 언약 속에,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 찬양하는데 그 속성들은 크게 5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욥기부터 시작해서 아가서까지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성, 그리고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 이렇게 5가지의 속성들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욥기고, 욥기는 여호와의 전능성입니다. 전능이란 말은 오늘 본문에 2절, 본문 2절에,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못하실 것이 없고 못 이루시는 것이 없다. 그 말은 다 하신다 그 말이죠. 다 하신다. 다 하신다는 말이 전능이에요. 전능. 그래서 여호와의 전능성을 강조하는 내용인데, 여호와의 전능성을 강조하려니까 인간은 상대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으면요, 인간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하면 된다고 큰소리 뻥뻥 쳐요. 그렇죠? 모든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뭐 조금 해보고 되네,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면 된다고 큰소리 치죠. 그런데 그 사례라고 하는 거는 맨날 똑같나요? 똑같질 않아요. 다른 사건만 만나면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지난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또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해요. 상황이 다른걸요. 시간이 다르고요. 모든 사례가 달라요.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때 그 상황, 그 사람에 의해서는 됐을 수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기계라면 똑같이 돼요. 기계는 한번 찍었으면 그 똑같이 찍힌 게 또 나오잖아요. 똑같이 나와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면에서 그를 그렇게 하게 하신 이가 있어서 그래요. 달라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내가 생각한 것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구나,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결국 무지였구나, 내 무지만 더 드러났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욥도 하는 말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난 자의 고백이에요. 이 말 하기 전까지는 욥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잘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타가 공인한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의롭다, 저 사람은 인정할 만하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 뛰어나다, 우수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줄 알고 제대로 아는 줄 알고 별의별 말을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게 말을 했는지, 얼마나 미련하게 얘기를 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자 앞에 서지 않으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전능자 앞에 서면 자기가 작고, 자기가 무능하고, 자기가 어리석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고백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내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도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뭐 자꾸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죄인이냐, 돈 많이 벌었다고 죄인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돈 많이 벌었다고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능한 자인 줄 깨닫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선 그 자체가 바로 죄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요, 그 사람도 되게 잘난 사람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자기가 절대 굴하지 않는 사람인데, 처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러지면서 자기는 처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는 뭐 부족하다, 뭐 처음에는 마물에 찢기만도 못하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비스물같이 예,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 뭐 자꾸 한 몇 단계가 있어요. 몇 단계가 있는데 맨 마지막 단계에 가보면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인 중에 괴수였다.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점점 의인이 돼야 되는데,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아주 괴수였대요. 모든 죄인 중에 으뜸이라는 거죠. 그래도 딴 사람들보다 나을 텐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낫잖아요. 우리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였대요. 그럼 우리는요? 예? 우리는 괴수 중에 괴수지요. 네. 그래야 되는데, 저는 진짜 괴수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는 어려운 줄 착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고는 절대 자신을 모른다는 거, 이게 인간의 약점입니다. 예. 자, 이제 이걸 이제 시가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걸 시가서 또는 성경은 시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 욥기 다음에 시편만을 시편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시적으로 기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시문학적 형식으로 기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욥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이 욥기가 하나의 이제 이야기체로 되어 있죠. 소위 말하면 이제 소설체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식으로는 소설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죠. 이야기인데, 얼른 보면은 이야기가 너무 극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현실에서 보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방의 최고 부자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그렇게 알거지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부자가 망해도 몇 년 간다고 그래요? 3년 먹을 양식은 있다고 그랬는데 3년도 안 가고 한날 한시에 그냥 그 많던 재산이, 그 많은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망하게 된다는 거, 이거는 너무 극적인 얘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사실이겠느냐, 이게 실화겠느냐, 이거 누가 지어낸 옛날 소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이 실물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욥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은 에스겔 14장 14절 20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실물 인간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정말 욥이나 노아나 다니엘이나 다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피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건데,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입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인내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가 결국은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흠과 티가 인간적으로 봐도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까닭 없이 당하잖아요. 그걸 이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예표적 인물임을 사실은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실제 실존하는 인물임을 설명하는 성경 자체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기록의 목적은 뭐 당연히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보이시려고 극적인 요소가 등장하죠. 전능하심을 보이려면 극적인 사건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씩 그 비유들 적에 제가 홍수한 카라스키아 사건 내가 얘기를 듣는데, 카라스키아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하도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카라스키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일부러 외우려고 한 게 아니고요. 너무 극적이라서 잊어버리질 않아가지고 내 속에, 내 뇌리에 탁 박힌 거예요. 홍수환 카라스키아 건투시합이에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마. 예,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예? 나 참편 먹었어. 예, 예. 아마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관, 3번 다운 당하고, 3번 다운 당했으니까 도저히 승리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사실은 3번 다운 당하면요, 그대로 KO입니다. 근데 KO 내리기 직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KO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KO를 선언하기 전에 상대방을 꺾어버렸어요, 그냥. 근데 그게 너무 극적이라 잊을 수가 없고요. 그날 그 방송을 하고 나서 7번인가를 하루 종일 틀어줬어요. 하루 종일 그 방송만 틀어줬어요. 너무너무 그냥, 뭐 정말 참 그때는 세상에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세상에 없는 선수고요. 예. 그렇게 극적으로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상대가 강하고 그 선수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선수예요. 상대가. 그렇게 강한 선수고 그 선수를 전부 다 KO로 다 시켰던 선수예요. 그런 선수의 보기 좋게 KO를 3번이나 다운 당하고 이겨버리니까 이게 너무너무 극적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겁니다. 원래 상대가 강할수록 능력이 크게 드러나고 그 큰 능력이 극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기는 자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이려니까. 그냥 보통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위대하다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전능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니까 있을 수 없는 사건에다가 아주 뭐 일반 상식을 다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될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그냥 다 한꺼번에 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욥 같은 이야기가 실제상에서 쉽게 있겠습니까? 쉽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요.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예. 욥과 같은 그런 모습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듣고 나는 욥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자,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극적인 요소가 가미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내용을 보면, 참 이 내용에서도 우리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의로운 욥이 망하는데 그 일에 사단이 등장을 하죠. 사단이 등장을 해가지고 아주 망하게 해버립니다. 망하게 하는데 아주 처절하게 망하게 하죠. 망하게도 이렇게까지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뭐 조금이라도 남겨는 놔야 되는데 아예 그냥 싸그리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 당신 뜻대로 그냥 온갖 연단 속에다 밀어 넣어가지고 욥을 하여금 모든 것을 다 토설하게 만들어 놔요. 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또 등장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모든 상식 다 틀어놔요. 모든 상식, 모든 이론, 모든 체험, 경험담 모든 걸 다 틀어놓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인간의 무지함이 드러나요. 인간의 무지함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옳은 말이 아니고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는 와중에서 그나마 욥의 말은 하나님이 끝에 가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욥의 말은 그것도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친구들을 빗대가지고 하는 말이 친구들아 너희는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욥도 실수가 많은데 너희들은 덩터리야.
너희들 다 틀렸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친구들의 말은 상식적일 수는 있는데 그걸 정답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말들이에요. 그럴 뜻은 안 돼.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그나마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자기를 변호하시고 욥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밝혀주셔요. 그러면서 욥과 새 친구들의 그 이야기들이 서로 상충되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무지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 설명이 되어져요. 이렇게 극적인 사건이 많은 이야기들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도출해내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인간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분이심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극적인 사건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많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거칠고 힘들게 많은 병치레도 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요,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겪었기 때문에 정말 깨달음도 있고 할 말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묻어나오는 어떤 지혜 같은 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실은 좀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이제 겪을 때 좀 고통이 따르죠. 괴로움이 같이 동반이 되니까 그게 좀 싫어가지고 원하는 사람은 없죠.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일을 겪게 하셔요. 겪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고 결국은 거기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경외할 자들에게는 사실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만들고, 그렇다고 뭐 그러면은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손해네. 맨날 그런 경험 겪게. 안 믿는 사람도 맨 겪을 거 다 겪어요. 다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겪고도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죠.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약 중에 고통 속에 죽어가지만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그런 당하는지도 모르니까 사실은 더 허무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보면 대부분 보면은 허무하다는 소리를 합니다. 허무하다 하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허무하다는 이야기보다는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든지 또는 그래도 뭔가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감사했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표현을 하고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면에서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삶의 의미를 찾고 못 찾고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건 사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믿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못 믿는 사람들은 정말 허탄하게 허망하게 그냥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죠. 자, 어쨌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단을 동원해 가지고 욥을 망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당신 뜻을 보이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다시 흥하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 바로 전능자 여호와이심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으로부터 3장까지는 제1절이고요. 제1절의 내용은 욥을 망하게 하신 여호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 정말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흥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닐 거야. 왜?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좋으신 분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리가 있나? 이것은 아마 아주 고약한 사탄이 한 걸 거야. 그런데 이제 조금만 생각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단은 지 마음대로 하는 존재인가? 이것만 생각해 봐도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잘 못하고 나타난 것이 악한 일이니까 악한 일은 사단이 할 거다. 근데 사실은 악하다, 선하다 이 말 자체도 누구 기준입니까? 원래 절대적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규정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말할 때에 악하다 이거는 누가 규정한 거예요? 우리가 규정한 거죠. 우리가 규정해놓고 이건 악하다. 그러니까 이건 사단이 했을 거야. 이 규정 자체가 사실은 이거는 잘못된 규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좋으면 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싫으면 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싫을 수도 있고요. 내가 싫어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좋은지 선한지 악한지 그걸 규정을 해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평가를 해놓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사단이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결국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답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만 틀릴 가능성이 더 많지요. 왜? 기준이 누구니까? 나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 신약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중에서 나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해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지 않는 자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징계라는 것이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나쁜 거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좋은 거라고 지금 주신대요. 징계를 좋은 거라고 주신대요. 그럼 우리 생각은 이거는 사단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것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마저 없으면은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는 거래요. 온갖 선물이래요. 온갖 선물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선악을 나눠놓고 우리 기준으로 선악 나눠놓고 이것은 누가 하고 저것은 누가 하고 이건 하나님 하실 일 저거는 사단이 하는 일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성경을 풀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과 말미암지 않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이 둘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적으로는 뭐 둘도 될 수 있고 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원론입니다. 근원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근원이. 우리는 일원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악한 사단은 물론 사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실제로 하는 일은 악한 일을 해요.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과정적인 일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악한 가정들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죠. 이렇게는 볼 수 있지만 그 악한 자가 스스로 신이 돼가지고 신의 위치에서 자기 마음대로 악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주장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지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모든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좋지 못한 건 전부 다 사단에게 원인을 다 돌려요. 그래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욥기 부분은 정말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단의 그 정체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오해를 하고, 또 욥의 친구들의 말과 그 이원론적인 사고로 보면 욥의 말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되고 친구들의 말이 또 옳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이원론적으로 이해를 해요. 이원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원론적으로 말을 해줘요. 그런데 욥은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모든 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지금 당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욥과 친구들이 계속 상충이 일어나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의견 충돌 때문에 정확한 객관적인 사상이 정립이 되는 거죠. 진리가 정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 충돌도 사실은 좋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 사상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결국은 충돌이 되게 만들고 이원론과 일원론이 서로 격돌을 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욥입니다. 1, 2장 내용이 사단에게 맡겨진 욥인데요. 욥이라는 그 정말 하나님의 의인이, 동방의 의인이 사단에게 맡겨집니다. 이것도 선뜻 그 말 자체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사단에게 맡겨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사단에게 맡기지? 이 언론 납득이 안 되죠. 일언론적으로 이해할 때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1장의 내용이 첫 번째 시험인데요. 자, 봅시다. 거기 보면 1장 1절로 5절까지가 의인 욥 이야기가 나오고, 욥에 대한 소개죠. 욥을 왜 의인이라고 하는가? 의인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단이 등장하는데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일반인들의 사고에는 하나님과 마치 대적하는 자처럼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수종 드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따라서 부지런히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일꾼이죠. 새로운 학설이죠. 사단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아마 이 일반 통상적인 사고와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본래 하는 일이 뭔가, 본래 성품은 어떠한가? 성품이 사실은 악합니다. 악해요. 하나님이 아주 악한 존재로 지어놨어요. 지어놓기를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짓이 아주 악한 일만 골라서 해요. 이간질 시키고요. 미혹하고요.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런 사단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사단이 하는 사역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자기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만 해요. 그게 이제 사단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사단도 자기 할 일이 다 끝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그 하나님이 끝에 가서는 다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단은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할 때 하나 못 돼요. 악한 일을 하다가 악하게 쓰임받고 결국은 버려질 존재거든요. 그런 사단의 사역을 보고, 그리고 사단의 활동 범위 한계가 있어요. 절대 생명은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허락한 일 외에는 못해요. 이런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좀 볼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받고도 욥에게 변함없는 신앙, 흔들림 없는 신앙, 이게 이제 진짜 배기 신앙이죠. 진짜는 연단 속에서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 금속이나 가짜 이 나무풀 집 같은 것들은요, 불 한 번 사르면 어떻게 되죠? 다 타버리고 재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보면은 다 타가지고 재가 됩니다. 그런데 보석들은 안 그렇죠. 보석들은 불이 닿으면, 녹으면 더 영롱해지죠. 불순물이 더 빠지죠. 더 깨끗해지고 더 순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황금 같은 것도 순도 높은 황금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 연단을 가하죠.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모진 그 연단을 다 하죠. 그래서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연단이 필요하고, 연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영롱한 보석으로 빛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욥의 신앙 모습입니다. 물론 1장에서 그걸 상세하게는 얘기 못하지만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본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크고 오묘하고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좁은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오해하고 자기 기준으로 정죄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악한 사단을 신처럼 여기거나 악한 사단에게 심지어 경배까지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래는 또 용의 해라고 해서 마치 용을 신성시하고 용을 오히려 더욱더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떠받드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사단의 정체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더욱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그러한 악의 존재임을 기억하고 험한 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정말 참되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연단 속에서도 시험 중에서도 욥과 같은 그러한 단련된 신앙으로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신앙으로 다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도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강건함으로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2012년도 한 해도 정말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